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특별히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얼마나 잘나서 또 자격이 있어서 주의 일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직분 감당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또 이미 기존에 직분 받으신 분들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충성을 다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앞에 영원 누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고 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에게 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신앙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다시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구원의 날 다시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피택자 헌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피택자 헌신 예배의 부르심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나의 헌신으로 빠뜨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는 헌신과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삶의 말씀 충만과 은혜와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부르심의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피택 안수 집사님, 최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피택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동부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피택하여 주시고 의원의 과정을 순종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말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우리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과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카오톡 총 동원 전도에 초청되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과 다시 오신 성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피택자들이 한 목소리로 선한 능력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약하여 넘어질 때 언제나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직시까지 남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피택 권사 되신 김현우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영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은 내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 시간 피택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환 담임 목사님께서 그가 강성하여짐의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쏟아지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헌신 예배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정말 꼬박 주일 오후에 2시간씩 교육하고 나눔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전도에도 많은 부분에 참여를 했죠. 어제 이제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우리 두 분이 시험을 봤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예. 예. 14명이 이제 장로들 시험을 봤는데 4명이 안 됐대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이 되셨으니까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 수료자는 오늘 이제 전화 참석하셨는데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10분, 권사님 27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중에는 피택되는데 이제 고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하셔가지고 10분이 되겠습니다. 총 39명입니다. 이제 6월 11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은 했지만 뭐 헌신 예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임직식 때는 또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기회를 함께 어우러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우시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사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우시야 이름이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역대기에서는 이름을 나눠서 따로 적어 놓았습니다. 16살에 임금이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거죠. 그리고 52년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의 처음 모습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읽었던 모습이 4절에 보면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임금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임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5절 말씀도 처음 모습인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전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제한적인 표현이 있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럼 이제 스가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통로가 없어지면 우시아는 변하겠구나. 뭐 이런 조금 암시가 들어있기도 하죠. 그리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제한된 표현이 있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그럼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된다, 안 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형통함도 있고 정말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형통하지 못한 모습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시아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읽었던 6절부터 15절 오늘 두 본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16절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 말은 강성해졌다, 과거형,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강성해진 모습이 있겠죠. 그 강성해진 모습도 6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형통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본문 두 사이에 들어있는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시아가 이웃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요, 그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죠. 남의 이웃 국경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성읍을 지었으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리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이웃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바쳤지 조공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조공을 받은 것은 다윗 솔로몬 때나 가능했던 이야기지 다른 왕들 때는 대부분 다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고 아람에게 바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았던 나라입니다.
거의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었지, 이 우시야 왕이 지금 암몬에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사에 기록하면서 그 우시야 왕의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주변 국가들에게 퍼지는 경우는 다윗, 솔로몬 정도지 다른 왕들은 그렇게 이름이 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근데 우시야 왕이 그 놀라운 명성이 이스라엘의 이 북서쪽, 남서쪽에 있는 이 애굽 땅까지 우시야의 명성이 펼쳐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시야를 높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여러분, 영토가 넓어진다는 말은 적들의 침범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우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물 웅덩이를 파서 가축을 기르고 농부와 포도원 관리자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농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농사를 장려하면서 국민들에게 풍성함을 주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한 우시야 왕은 호위 부대를 따로 두었습니다. 뭐 임금이라면 다 있는 건데, 근데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족장이 2,600명, 그리고 2,600명의 족장 밑에 있는 군사가 30만 7,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인구만한 군사들이 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들을 위한 무기를 제작해 줬습니다. 뭐 어차피 자기를 보호하는 셈이니까 좋은 무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가 안팎으로 안정이 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명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을 연상케 하는 우시야의 명성과 권세와 영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15절 끝에 보시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됐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승승장구하던 우시야였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16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강성하여짐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만해진 우시야에게 있습니까? 인간은 참 묘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는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 마음이 높아진 거, 눈이 높아진 거, 상대방을 깔보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거든요. 행동이 없어도 교만 자체는 이미 마음 자체가부터가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행동으로 드러나 버려요, 이 교만함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교만해지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 만한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면 말과 행동에 다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음이 높아지고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로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단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분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제사장 아사랴가,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0명을 데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성소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우시아 왕에게 말합니다. 우시아 왕이여, 당신이 지금 분양하는 일은 임금의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시아가 제사장 권한을 월권을 한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임금이랍시고 자기가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제사장과 왕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사실은 이것은 우시아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임금님, 이거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기회를 준 거죠. 우시아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다면 우시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이켰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우시아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임금인데 제사장 니까지 게 뭔데 나한테 하라 말라 나가라고 이래. 이렇게 된 겁니다. 분노하게 된 거죠. 만일에 반대로 대제사장 아사랴가 임금 노릇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시아가 또 화를 냈겠죠. 네가 뭐 내 왕해, 내가 왕인데 이랬겠죠. 이미 마음이 병든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분노했다는 말은 이 정도 됐다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말과 행동을 지배했습니다. 영적 분별도 사라졌습니다. 감정과 기분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무너뜨린 꼴이 된 거죠. 힘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조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시아는 왕이라는 힘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분노하는 그 순간에 우시아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심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피부병. 하나님의 심판이 곧바로 임한 거죠. 여러분,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처럼 다룹니다. 대가가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개입하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됐습니다. 격리를 해야 되니까 왕궁에도 있지 못했습니다. 별궁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통치했죠. 아마 뒤에서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52년 통치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금으로서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병자니까.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곁에다가 장사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윗이 칭찬받는 것과 같은 칭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인데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망했는가 봤더니 추적해서 가보니까 처음에 교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만이 왜 패망의 선봉이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우시아라는 임금을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 왕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높아지라고 힘주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이라고 벼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고 얻기 위해서 자꾸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다 못 얻으면 상처를 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남에게 없는 직분을 받다 보니까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높아질 것 같고 대접받는 자리로 간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돈과 힘과 권력, 명예 등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원하고 바라던 돈과 힘과 권력과 명예를 다 얻었는데 그러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이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어 가난하고 힘이 없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망한 것은 가난하고 약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높아졌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졌을 때 망했습니다. 교만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사람이 있죠.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도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다 월권입니다.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거죠.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은 12 제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을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을 때 저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뽑혔고 높아졌고 하나님 품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망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 차라리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피택자들에게 권합니다.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겸손을 바탕으로 첫 번째,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게 자신을 들이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잘하는 사람을 선출했는데 임직을 받고 나면 공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안에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은 오산학교의 사제지간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입니다.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이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느라고 예배에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뛰어왔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했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와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설교를 중단하고, 장로님, 오늘은 거기 앉지 마시고 뒤에 서서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이고 그리고 학교의 스승님인데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만일 제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예배 늦게 오시는 분 보고 뒤에 서서 예배하십시오. 좋은 사람 보고 저 뒤에가 서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온다고, 예배 안 한다고 나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어떻게 했는가?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말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쯤에 목사님께서 장로님 보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단에 나오신 조만식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울먹이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다 울고 주기철 목사님도 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조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자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이번에도 노예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총회에 가서 또 노예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시작할 때는 언제나 개회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날 모든 회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면 노예 책자를 뒤져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무슨 안건이 올라왔는지.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노예는 특별히 성찬식을 진행했는데 성찬식을 앞에서 집례자가 심례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들이 누굽니까? 목사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노예에 참석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닐까요? 제가 참 느낀 것은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구나. 예배라는 것은 회의를 위한 그냥 형식적인 절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고 더군다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해서 지킨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교회 가서는 저렇게 예배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목사고 장로인데 교인들에게 예배 제대로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피택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해야 될 어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잡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저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인간일 뿐이고 저분은 신이에요. 예배자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피택자들은 겸손을 바탕으로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다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시야가 강성해진 방법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강성해진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강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과 권력과 명성이 커지고 높아질수록 말씀을 대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분량도 더 커지고 깊어지고 많아져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힘과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과 권력과 명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 방향을 제대로 해주고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힘은 잔뜩 커졌는데 직분은 받아놨는데 힘과 권력은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 사용할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 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는 힘과 권력은 무기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을 파악하려면 그에게 권한과 권력을 쥐어줘 보면 된다.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권한과 권력을 받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권한과 권력을 쥐어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권한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변하는가? 그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우시야는 하나님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우시야의 모습은 강성해지고 난 뒤에 제사장 월권을 하면서 예배를 어지럽히고 마음대로 힘과 권력을 사용하면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진짜 우시야의 모습인 거예요. 우시야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 자리가 생깁니다. 교육 때 말씀드렸죠. 자리가 생깁니다. 내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생깁니다.
내 말이 회의를 하거나 뭘 할 때 내 말이 통하고 내 말대로 결의가 된다. 이게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내 말을 대로 되는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더 주장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서명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사인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볼펜 그냥 조금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지막지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 돈을 만지고 움직이고 결정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엄청난 힘과 권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 피택자들 39분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인직 받으신 분들은 이미 그것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신앙생활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임직 받기 전에 내 신앙이 정말 순수하고 뜨거웠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자리에 갔을 때 그게 진짜 납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교인들 잘 두고 보십시오. 피택자들. 진짜 신앙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정말 너무 잘하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택자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권력욕, 명예욕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통제가 안 됩니다. 절대 통제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가진 힘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자가 가진 힘이 아닌, 내가 직분 이거 얻어서 이 힘이 아닌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섬기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택자들은 겸손을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과 성품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함께 일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격도 나오고 기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시아는 임금으로서 임금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아사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하면 되죠. 직무유기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서로 바꿔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장로가 안수집사 역할을 하고 안수집사가 장로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문제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충실해야지 남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다 하겠다고 너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연합하고 협업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권면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공동체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해주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서 이 두 사람도 화해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근데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통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대충 있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힘쓰지 않으면, 용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5가지를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그리고 평안입니다. 이 5가지 덕목,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하나 된 것은 깨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교만해지면 깨집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 연약한 사람을 보고 좀 부족한 사람을 보고 참아주지 못한다. 깨집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한다. 자꾸 밀어낸다. 못마땅한 사람들,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 밀어낸다. 깨집니다. 평안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평안이 다 하나됨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노력으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5가지를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혼자 일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협업하면서 연합할 줄 아는 실력도 길러야 됩니다. 이 5가지 덕목을 집중적으로 힘쓰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남도 옳을 수 있다는 거. 남도 틀릴 수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 이것 좀 인정하면 좋겠어요. 이걸 인정이 안 되니까 나만 옳아. 내가 제일 많이 알아.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우리 피택자들이 잘 지켜서 우시아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 우시아는요, 임금으로 시작했다가 나병 환자로 마쳤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자기 뜻대로 가면서 마쳤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범죄로 마쳤습니다.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왕궁에서 시작했는데 별궁에 가서 마쳤습니다. 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초라함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지점에는 뭔가 요소가 있었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이거 안 변하고 안 될까요? 이거 정말 변하지 않고 안 될까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리자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사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계속해서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럼 mit보다 이 말이여,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직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래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그 죄인 중에 하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괴순이라는 동사가 에이미, 현재형입니다. 헬라의 현재형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고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는 얼른 죄인이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죄인이기도 하지만 의인이잖아요. 근데 의인이 되고 난 뒤에도 나는 이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안에 구원받은 의인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 죄인에서 우리 죄인의 몽둥에서 우리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서 오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리가 없어요. 의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새길 때 내가 직분을 받아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직분 받았다고 뭐 의인이 됩니까?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이 살리는 거지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으로 자꾸 내려가야 십자가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가 돼서 그것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일평생 동안 정말 한 길로만 가잖아요. 곁길로 가지 않잖아요. 뒤돌아가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감옥에서 폐위주의에 빠져서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지 않잖아요. 여전히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핍박을 당할 때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피택자들에게 항상 있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시고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치시고 언제 아멘 하실래요? 너무 진작에 빠져들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고 유익한 종으로 시작해서 무익한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마치시고 강성해져도 임직해도 저 사람은 똑같더라. 그렇게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피택자 헌신 예배를 처음으로 하는데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임직식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처음 마음 가지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직분자 수만 많아지고 부르는 직분만 달라지는 그러한 임직자들이 아니라 정말 삶이 달라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더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가룟 유다처럼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임직자를 세움이 교회의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몸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택자 헌신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피택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지지 속에 피택을 입었고 이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마치고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시아 임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귀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강성해지고 형통했는데, 근데 강성해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란 죄가 들어오면서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월권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 협업할 줄 몰랐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참한 처지로 갔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별궁에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었습니다.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거 그 한 번 딱이었는데 그 한 번 때문에 너무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친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기과 권력이 생기는 자리로 갔습니다. 이제부터 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의 진정한 신앙과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면 은혜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마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정말 유익한 종으로 섬기다가 마지막 떠나갈 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직분을 받으면 오히려 더 한결같고 직분을 받으면 더 겸손해지는 우리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6월 11일 임직을 받고 난 뒤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와 동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9분이 주님 믿음 안에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부터 이미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임직식만 하면 되지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식 후에 직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직분자가 가진 힘과 권력이 아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시끌벅적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견고해지며 많은 봉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에 합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일정한 교육기간을 지나서 이제 임재식을 앞두고 헌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아서 엄청난 부귀 영화와 강성함을 누렸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인 예배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월권을 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나병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왕궁에도 살지도 못하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라를 완전히 어지럽힌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은 우시아 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직분을 주셨기에 이제 내가 내 힘과 권력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대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오며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세워진 직분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협업하게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듬직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헌신 예배가 끝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임직식을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임직받은 후가 진짜입니다. 진짜 피택자들의 신앙과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정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독불장군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 피택자들 되게 하셔서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에 더 큰 겸손으로 나아가는 피택자와 동북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하심으로 오늘 피택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마을장 목장 모임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목장별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 점심 식사 후에 새가족 장기 결석을 초청하셔서 목장별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마을장 목장 모임 후에 정기당회에 모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단일 기도회 시작하고요. 유아 세례식 어린이 주일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자녀를 위한 부모식 개명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수요일, 금요일 삼천 찬나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권사회 소풍갑니다. 성지순례단 설명을 했는데요. 36명까지 모집이 됐습니다. 4분 더 필요한데 사무실로 신청하시거나 접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침에 말씀드린 서명하는 거 혹시 못하신 분들은 서명 꼭 해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피택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대상을 존중하여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힘과 권한을 잘 조율해 나가며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피택받은 우리 39분과 또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앞으로 남은 임직식과 그 이외의 모든 절차와 교회 사역 위에 한 주간의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